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께서 부르신 줄로 믿고 오늘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이 물이 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의 인생의 삶도 함께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원하옵나이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지와 탐욕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행했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너무나도 어긋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본받아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송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신앙과 교회를 지키다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희생함으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신 7분 송교자의 신앙을 추모하고 기리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예배하오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거룩하고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해성교회 되게 하시며 의의 멸관을 받는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며 쌓아올린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가난한 나라와 힘없는 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며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나라에 대한 근심과 가정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안하여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에서 저희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연약한 자, 질병에 사로잡힌 자,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연약한들이 강해지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광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온 마음 다해 죽도록 충성할 각오와 다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정숙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님의 건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사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늘의 좋은 것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여 일깨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섬기는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때에 더 우리 귀한 생명들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삶과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해성교회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7분의 순교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려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해성교회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이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해성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해성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사셨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해성교회 적어도 발 한 번씩은 다 딛고 가셨을 거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참 많은 것이 변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해성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앞길을 찾아 앞다투어 시골을 떠나 도시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지방은 오히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기회가 많은 도시 쪽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지역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남아 계십니다. 과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아주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 쪽의 교회들은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그에 맞춰서 대응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해성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붐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관심 없고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해성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갈수록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경향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어쩌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만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왜 소극적으로만 할까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그래도 살만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래도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핍박이 줄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참 핍박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요즘은 분위기가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예요. 말하자면 노터치예요. 나도 너를 존중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다오. 내 거에 간섭하지 마.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많아지면서 어때요? 점점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또 부모 세대들은 힘들게 생활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갈급함과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요즘 세대들은 힘들게 살지를 않았어요. 힘들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갈급함과 사모함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이 언제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된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핍박이 거셀수록, 환난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러니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어느 때 성장합니까? 환난을 만나고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없이 사는 삶, 고난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삶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해서 하나님 찾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은혜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예배드리려 하지 않고, 더 찬양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말씀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말씀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막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말씀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결국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루 해가 저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의 말이 그래요. 이번에 말씀 듣고 나면 또 언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넘는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절박한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귀찮아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런 방향에 서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교자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순교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순교자들의 신앙만큼은 본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 신앙으로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순교자들이 왜 죽은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죽은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난 부인할 수가 없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한 원수막의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선교사님,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순교신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해성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내에 순교자가 있었어요. 적어도 한 명 이상.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순교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복음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다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칭찬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13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내가는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 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당시에요,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황제를 공식적으로 신으로 선포를 하고 섬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또 도시마다 신전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내 입으로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은 못하겠으니까 입만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거죠. 입 다물고 있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중에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신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신이시다, 그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은 육신으로는 살겠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기 때문이에요. 안디바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하고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칭찬을 받는 교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연구하고 가르친 교회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은 다 뭐냐?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가 굳게 세워진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웬만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라는 곳은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요새예요, 요새. 그러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튼튼하고 안전한 만큼 또 이것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세상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도서관이 하나가 세워졌는데 이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서관이에요. 제일 큰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쟁 중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 버가모에 세워진 도서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됐었어요. 또 도시 한가운데, 도시 자체도 산이라 높은데 또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 300m 높이의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가 또 형성되어 있어요. 그건 더 높은 곳에 뭘 해놨냐? 거기에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도시 저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신전들이 가득함을 보시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버가모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로만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고 핍박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심령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역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지만 수많은 원수 마귀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원수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말씀 교육 때문이었다는 거죠.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를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분명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음에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섞여버렸다는,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발락은 누구냐?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압이 이거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람이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발락이 계속 강권하니까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음흉한 정책을 펴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놨다고 하잖아요. 이 걸림돌이 뭐냐? 자, 축제를 열어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그곳에 있게 하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쪽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인계죠.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모압의 여인들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 속에 세속주의가 쓱 스며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스며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스며들어 버린 이 세속주의가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그럴 위험성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순교자가 나올 만큼 정말 열심을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세속주의의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수술해서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작다고 놔두다가는 어느 순간에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면 그때는 온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스며들게 돼요. 신앙이 어쩔 때 보면 신앙인 같은데 또 어쩔 때 보면 신앙인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나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감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딱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고 타협이 없어요. 정상 참작도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신앙인이나 신앙인 아니거나 이런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거, 이거를 우리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살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판단이 세속주의가 스며들면서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당장 나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들 자신이 말씀을 사모하고 분명하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자,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는 2장의 초반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니골라당은 두 가지를 주장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영과 혼이 인간의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것을 이 니골라당이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말이에요.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영과 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육체로는 어떻게 사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내 영과 혼만 주님을 향하면 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함이에요.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니골라당이 하는 주장은 예수님만 믿으면, 세례만 받으면,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된다, 이걸 주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주일에 교회만 오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일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내에는 이렇게 니골라당과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점점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는 정말 안디바 같이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가는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세속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고 묵상하면서 요즘 한국 교회하고 많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봐도 어떤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 말씀 사모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반면에 교회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 말만 하지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방향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디바와 같이 적극적인 순교 신앙으로 살고 절대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우리의 방향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이건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과 전혀 관련 없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이 다음 말이 더욱 엄중하잖아요.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 주어지게 될 거다. 그게 무슨 이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돌은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해서 죄악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길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들,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죄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위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감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후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아버지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순교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적극적인 순교신앙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사는 것이 적극적인 순교신앙의 자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자신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바른 길 가며
우리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우리의 후손들 동안, 우리 해성교회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자 우리 해성교회의 7분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적극적인 순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52주 동안 성서 통독을 위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 우리 광고란 바로 옆면에 보면 제가 이번 주부터는 전교인 성서 통독을 위한 교육 내용을 일부 요약해서 주보에다가 실어 두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통성경 교재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부분은 모세 오경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번 주에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해 두었으니까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이 일과 원역사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성만찬 주일이 다음 주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안내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와서 함께 읽으실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차량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셔서 차량 운행하니까요, 오고 가는 길 여러분 모셔다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군산연합회 제90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10시부터 10시 반에 군산 성광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신도회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회 총회 각 분의 원례가 오늘 있고요, 정기 당회도 오늘 있고요, 권사회와 정기제기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적극적인 순교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후손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연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필릴리아 나사렛 해성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